계속해서 본문의 자유의 율법을 중심으로 From burden to benefits, 짐에서 혜택, 은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통제합니다. to do, not to do,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처벌, 형벌까지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셔요. 어제 강조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라로 하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하십니다. 자유라기보다는 burden, 부담, 짐으로 보일 수 있죠.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안 씻고 드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 장로의 유전, 율법의 확대 해석으로 하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감독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세게 말씀하셔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한 율법 교사,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모욕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강조하고 해석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따르질 않으셔요. 식사 전에 손을 안 씻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규정도 안 지키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까는 것도 그냥 놔두십니다. 그렇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왜 우리를 모욕하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세게 답변하셔요. 화 있을진저 오우 to you, 이 표현은 저주를 받으라 입니다. 그리고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만들고 가르친 장로의 유전, 실천을 짐, burden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은 율법이 짐이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어디에 살든지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누구에게는 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사는데 1년에 3번 왔다 가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곧 800년 동안 온 백성이 제대로 6월절 한 번 지킨 게 요시야 왕 때가 처음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은 지킵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킨 게 800년 만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는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다른 율법으로 하면 매 50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는 희년법 주빌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땅이든 돈이든 빌려주면 50년 지나면 탕감해 주라. 그동안 못 갚았으면 그 사람 능력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주라가 아닙니다. 희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2028년 9월에서 2029년 8월 말까지가 희년이래요. 50년 단위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2028년이 희년인데 1년 전인 2027년에 1년 전에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면 돈을 안 빌려주죠. 돈을 빌려가는 사람도 내년이 희년이면 아예 안 갚을 생각하고 빌려갈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도 희년은 지켜진 적이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인간 본성이 빚을 탕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빌려가는 사람도 희년 생각하고 갚을 생각을 또 안 합니다. 그리고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희년법은 지킬리 만무하죠. 그래서 유대교 랍비 중에도 더 이상 희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언제가 희년인지 계산할 의미가 없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전술한 대로 2028년 9월부터 희년인데 희년 됐다고 전 세계 주이시들이 빚을 탕감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50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면 자본주의 안 돌아갑니다. 금융업, 대부업, 은행 다 망하죠. 그렇게 율법이 짐이 될 수 있는데요. 본문의 자유의 율법을 짐으로 바꾸면 자유의 짐이 됩니다. 자유는 짐이 없는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짐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가 되죠. 나귀나 낙타의 등에 짐을 얹어 놓으면 그게 자유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면 회사나 사업에 일이 많아서 퇴근을 못해요. 또는 집에 와서도 밤새 일을 합니다. 자유하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짐은 자유와 반대 개념입니다. 본문의 율법이 자유와 반대 개념인 것과 같아요. 그런데 본문은 자유의 율법으로 영어 번역으로는 The law that gives freedom으로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짐으로 바꾸면 자유를 주는 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게 자유를 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benefit, 혜택, 은택, 이익을 주고자 우리에게 짐을 지워 주십니다. 시편 69편 19절을 보면 짐, burden이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God our Savior, who daily bears our burdens.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입니다. 본문의 자유로 하면 짐이 없는 게 자유이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다 가져가셔서 나는 자유하다, 구원받았다 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짐을 부여하셔서 내게 짐을 지라고 매일 짐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도 됩니다.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Who daily loads us with benefits, the God of our salvation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load, 짐을 지우다, impose, 짐을 부여하다 라는 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미권에서 오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오래된 번역으로 또 가장 오래 읽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짐을 매일 지워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단어가 다른 구약 본문에서는 다 impose, load, 짐을 부여하다, 짐을 지게 하다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나귀의 창세기를 보면 나귀에게 짐을 지우다로 번역이 돼요. 인터넷으로 그 히브리어 검색하면 다 load, impose, 짐을 지우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을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짐을 burden으로 번역을 안 하고 benefits, 혜택, 은택, 이익으로 번역을 합니다. Who daily loads us with benefits. 직역 번역이 아니라 의역 번역이에요. 글자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의미, 이 단어를 왜 성경이 말했을까? 이 뜻이다. 의역. 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신다면 그건 짐이 아니라 benefits, 혜택, 은택,
이익이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율법은 자유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수록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짐을 질수록 베너핏,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논리나 이성적으로 쉽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라 하지 말라로 우리를 통제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고, 짐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를 베너핏, 혜택을 주는 거다.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나를 통제 안 하셔야 자유한 거고, 짐을 안 주셔야 베너핏인데, 도리어 통제해야 자유고 짐을 지라 해야 그게 베너핏이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 명령으로 주셔요.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명령으로 주십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어려서 부모의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탕 많이 먹지 말라, 눈 나빠지니까 TV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말라, 식사 후에 이를 닦으라로 부모가 통제하는 말들을 합니다. 어릴수록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나 하고 싶은 것을 부모는 못하게 하나, 사탕 하루 종일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게 하나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베너핏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명령으로 줍니다. 강제력을 동원해요. 곧 너 율법 이해가 안 되냐? 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될 때까지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러면 평생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돼도 지켜야 베너핏,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베너핏을 은혜와 복으로 바꾸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느냐? 은혜와 복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때 순종해. 그러면 순종할 사람 많지 않고, 또 순종의 결과로 얻는 베너핏, 얻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데 방법이 율법이에요. 순종해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압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베너핏을 얻고,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 짐이, 명령이 우리에게 베너핏이 된다, 자유를 준다를 비유로 하면요, 인생에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깊은 강은 아니어서 걸어 들어가서 건널 수 있어요. 곧 다리가 없어서 직접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빨라졌습니다. 못 건너고 있어요. 그때 건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고 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돌이 내가 물살에 떠밀리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강물을 건너게 해줍니다. 곧 무거운 돌은 짐이죠. burden이죠. 그러나 그 짐을 졌기 때문에 물살에 밀리지 않고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적용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아버지가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가장은 책임져야 할 가족들 때문에 평생 일에 얽매여 있습니다. 나는 자유시간도 없어, 이런 말 하면서 평생 일만 하고 내 부양가족이 내 인생의 짐이야, burden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 때문에
탈선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세월 낭비하지 않고 사는 차원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면 책임져야 할 가족들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평생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양가족이 짐이긴 짐이지만 그 짐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 실천되는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로 하면 매일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요, 감사한 일인 줄 늘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burden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백인 흑인 목사님들 일주일에 많아야 한두 번 설교하는데 저보고 한두 번만 하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곧 매일 설교해야 돼서 매일 설교 준비를 합니다. 자유로 하면 자유롭지 않아요. 설교에 매여 있습니다. 내일 무슨 설교할까 하루 종일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매일 설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울할 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생에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당장 내일 아침에 무슨 설교해야 되나 그거 생각하느라고 충분히 우울해지고 또 속상함을 깊이 묵상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새벽 설교는 burden이 아니라 benefit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형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의 상황이 형편이 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burden is burden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짐은 짐이 아니라 져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너핏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고쳐달라고, 질병 고쳐달라고 3번 기도해도 안 고쳐주십니다. 몸이 문자 그대로 약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지 하고 자고 교만해지지 않아서 약할 때 강함 된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질병이라는 burden을 졌더니 결국 그게 내게 베너핏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본문으로 하면 자유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 율법을 주시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해보면 압니다. 순종해보면 깨달아요. 그 율법을 주신 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면 다 우리 잘 되라고 베너핏 주시려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명령, 율법, 계명 잘 순종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burden과 같은 짐들이 결국에 변하여 베너핏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자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